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을 불성실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버릇을 고쳐주어야 학생에게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다가 이 학생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학생이 병든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넣어드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원이 문 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를 넣어드리고 학교에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선생님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지각을 했지만 내가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지각이라는 반응을 보면서 선생님은 다른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 아이의 지각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또 어떠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요,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병에 걸렸을 때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유대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자신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또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은요,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진단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죄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졌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을 큰 고통에 빠뜨렸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특징은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시편 106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에 보면 그들이 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무리바에서 죄를 지었다. 즉 이전에도 다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뜻이죠. 앞에 106편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도 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바알 부올과 연합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또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생각들,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도 우리도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바 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바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정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죄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6편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모세까지도 거룩한 심령이 상하고 분노가 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모세를 분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죄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전염됩니다. 이 모세가 좀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화도 낼 수 있고 뭐 지팡이도 한 번쯤 휘두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가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데 그걸 야구 배트처럼 막 휘두르면서 화를 냈으니 목회자가 막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랑 비슷한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들은 그냥 내 자신에게만 데미지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가장이 집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들을 말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이 온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가정 전체에 좋지 않은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좋지 않은 정서적 기류가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전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아까 위에서 봤던 말씀에서도 이 32절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다. 누리바에서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쓴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화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배터리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자극이 되어서 폭발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폭발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뻥뻥뻥뻥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강력한 분노의 촉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는 그 죄가 사라질 때까지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진노가 그렇게까지 맹렬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 4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죄 문제를 진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문을 닫게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지금 여기에 106편의 기자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열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잘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른 안경이 필요해요. 오늘 106편을 쓰고 있는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었어요. 바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즉 자신의 망국이라는 것을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고 영적인 원인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아픔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에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해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당한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잘 해석하여 그것을 정면 돌파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꼭 죄는 아니지만 에스더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후가 되어서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안경을 발견해요. 모르드게인 오빠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인지 너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던져줬고 바른 관점이 주어졌을 때 에스더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요, 어부로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고 어부로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의 고난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해석을 주신 거죠. 이 빈 그물을 받은 이유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깨닫기 위한 계기야 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지금 새로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혹시나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싶으셔서 그런 길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이처럼 바른 해석이 주어지면 바른 발걸음이 계속돼요. 어떤 바른 발걸음이 나타납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106편 44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큰데 내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긍휼을 받게 하시는 분임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시편 고백을 보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열재앙을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퉜습니다.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까?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바른 해석을 내리니까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죄 이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바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과 크심이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스텝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록을 보십시오. 47절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망했던 나라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고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저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을 당하던 아니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던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찬송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믿고 찬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잃어버리지 않은 찬송을 계속 믿음으로 심으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106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결국 유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온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노래를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아멘.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